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영이 찬양합시다.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동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쁘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됨과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길 속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성령의 강림주일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거짓 땅의 교회들과 민족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게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옥진표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시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목마른 심령들에게 심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각자의 은혜대로 채워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과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은혜로 치유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시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모였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 흡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울림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석이 한 40석 돼요. 이 40석이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공간을 왜 많이 두었냐면 오케스트라 앉으라고 공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음악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전도를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성가대도 앉고 우리 또 옥시다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보세요. 휘장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성령 강림주일, 교회력적으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전국 교회가 아마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꼭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용히 말할 수도 있고 크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조용히 말해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소리 하면 제가 화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용조용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심령이 기경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령 인생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선포함 받고 있습니다. 성령 인생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로 잡혀서 죽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은 유대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말이 너에게 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 인생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으로 결실한다. 예, 진리의 성령으로 결실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의 강가로 늘 그 강물에서 우리는 춤추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 번 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하나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뭘 물어보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여러분,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전,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16장에서 15장, 16장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말씀하세요? 나는 가지만 내가 보낼 누가 계시다?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야 성도들아, 울림교회 성도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는 증표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 증표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눈 속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찾아오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의 첫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에게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올림교회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을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치다는 말이 뭐예요? 인치다. 여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 여러분, 김정운 100억 우리 모 성도에게 줍니다 해가지고 도장 딱 찍으면 인치죠. 그러면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들이 날아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100억이 좀 적습니까? 10만 원. 모 집사님 앞 김정운 인 해가지고 도장 탁 찍으면 10만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속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의 증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32절 말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믿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도 시키시고 나는 참 보도나무라도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온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온다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목숨을 들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도 너희는 다 각각 흩어질 거야. 여러분,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는 것이 다 이 흩어집니다. 흩어져.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근데 곧 그때가 옵니다. 제자들은요 살려고요 자기 살려고 다 흩어져 숨어버립니다. 오늘 이 모습이 성령 하나님 없는, 진리의 성령 없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족하고 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감동이 북받치고 은혜로워서 예배전을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좋아서 웃고 기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앉았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그렇게 앉았습니까? 죽을 맛이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이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막 이 다리가 사뿐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고 교회로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 성령의 놀라운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찌뿌둥해가지고 그냥 막 근거히 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탓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오래간만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뭐 말입니까 이거? 교회로 가란 말입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심령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산 속에다가 딱 우산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이 성령의 단비를 맞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목사님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쉬워요.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요 그냥 인격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나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의 인격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눈물을 짜고 콧물을 흘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불고 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저요.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만났어요. 지난주에 간증했죠, 그죠? 근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날마다 울고불고 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첫날
교회 나오면 막 울고 보고 막 샬랄랄랄라 하고 막 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노 막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저 사람 앞에 가면 막 기도하기 힘들어 막 두 손 들고 벌벌벌 떨고 하니까 막 이거는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어쩌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현상의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현상은 평안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령의 현상은 평안이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혼장남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아 평안하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진리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로 여러분 방언하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더라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각기 나를 버리고 떠나고 흩어진다고 해도 나는 불안하지 않아. 너희가 있어서 내가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혹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걷냐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옆 사람 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유기현 집사님, 김호 집사님 보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칭송받으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래서 AD 64년에 네로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 줄 몰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란 거예요. 왜 담대하란 거예요? 너희와 함께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평안 가운데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로부터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환난스럽게 합니까? 돈입니까? 돈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돈은 은행에 다 있습니다. 가서 좀 찾아 쓰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재물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막 쪽제이고 막 불난케 합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면 그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인침을 받는 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담대해. 담대는 말은 뭡니까? 용기를 가져라. 세상이 너희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평안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뭐 하면 막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을. 조금만 나의 상황이 좀 어려우면 나는 왜 그렇게 불평을 할까? 조금만 어려우면 왜 그렇게 막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막 안달을 할까? 조금만 힘들면 왜 나는 스스로 자꾸 지구멍을 찾아서 자꾸 숨고 그냥 막 아이고 니 언제 새라 막 아이고 그냥 막 숨어버릴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조금만 어려운데 왜 나는 자꾸 숨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나의 이 성질을 팍 폭파해 가지고 막 하고. 저는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도가 있어요. 2주 동안 어떤 기도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민호가 와서 여기가 예배 전에 난리를 한번 쳤지요. 그 전에는 식당에서 막 정반 얻고 막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19년 역사를 지나가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까? 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뭡니까 하나님? 2주 동안 계속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용히 하랍니다.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 나무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봐. 목사가 너무 마음이 좋죠. 근데 찬찬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가 있거들랑 생각이 있거들랑 신앙하는 성도이거들랑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수요일이나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나? 우리 장애인 센터, 저 지적장애 센터 아이들이 그냥 지적으로만 나쁘고 그냥 자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약간 고장나 있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조금 저기 차단기 뭡니까? 저기 이 바 올라가는데 손도 푹 뽑아버리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왁스로 확 해가지고 막 양말 빨고 막 우리 박강엽 이사님이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결하는데 막 그게 좀 부족했나 봅니다. 왁스로 막 한 통 부어가지고 막 양말 빨고 막
그러한 자그마한 일들이 막 전에도 문도 부시고 막 선생님들도 맞고 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조금 안다는 사람은 우리가 앉아서 뭐 합니까? 막 뭐라 합니다. 김 목사야,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김 목사야, 울림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왜 이 장애인 센터,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너희 교회에 있게 했냐? 여러분, 저는 화건컨대 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단체, 뭐 너트나무도 있고 장애인 학부모도 있고,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병원 넣어도 안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사역으로 붙여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센터만 하면 그냥 다른 기관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와서 그냥 복지사 선생님들이 케어하고 왔다 갔다 뭐가 달라요? 뭐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진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와가지고 주님 돈 좀 주십시오, 나 좀 이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역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성인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목사님,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게 오지 마라, 한 번에 나한테 오지 마라, 멀리합니다. 시시시합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 말입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불쌍히 여겨야지요. 아이고 니 안 됐다 그런 불쌍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연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아들도 있고 하늘빛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아들도 있고 다음개솔 돌봄센터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저는요 복지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100주년 교회로 세워졌어요. 선교 100주년 교회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선교지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면 하는 일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해요. 선교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조금 잘 산다고 다 나라로 교회들이 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를 나라로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할 일은 나라가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복지 사역하려고 온 게 아니다. 선교지다. 당신들은 선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 나는 선교사. 내가 걷는 그 거리마다 여러분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졌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든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김 목사야, 니만 기도하지 말고 그 직장에 다니는 믿음 있는 몇 사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성도 모두가 일어나서 끼어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쌍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그들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더 어렵죠?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건 조용히 말할게요. 조용히 말하니까 더 심각하게 들으세요. 너희는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민호가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날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물었어. 왜 통제가 하나님 안 됩니까? 네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모습이 이러하다. 너희의 모습이 이러하다. 오히려 그 아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보여지고 경찰이 나와 잡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너희는 경찰도 잡아갈 수도 없고 너희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고 아무리 하려도 제어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울림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쳐 날뛰는 그 아이를 보고 미쳐 날뛰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은 멀쩡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이 도성에 와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 머리대로 어디 욕할 데가 없어서 성전에 앉아서 서로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하니 안 하니, 내 마음이더니 아니더니 그 유치원적이고 유치한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불만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의 이 모든 것을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 전주에는 난리를 쳤습니다. 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방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방의 모습. 은혜로워야 될 주방입니다. 뭐가 그렇게 안 맞아서 주방에서 그렇게 마음들이 안 맞아서 옥신각신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밥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주의 사역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하면 나 안 하겠다. 그러면 평생 못해요. 일은 주의 일 평생 안 하고 말 겁니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나의 장가지를 잘라내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맞춰가지고 할 거예요? 목숨 내 남은 시간이 꼴깍꼴깍 할 이 목숨이 분초가 착각착각
싹 지나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할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어려워요?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주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주방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고, 왜 거기서 한이 많이 하고, 주방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방에 관해서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예를 해요. 근데 우스갯소리만 듣고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민호와 같은 아이가 깽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울림교회 주방아. 정신 좀 차리라고 주방을 엎어 푸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흥을 잡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부흥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남말하고 성질내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 새로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 앉아 있겠습니까? 나라도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이라도 더 빨리 믿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이실 때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유 없는 사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가지들이 다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질과 기질과 더러운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려져 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성도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방 내가 얘기하지만 주방요 가만히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 여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잠시 자기 성격 때문에 조금 하는 거네.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주방이 시끄러워야 될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상황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면 잘려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 묵은 가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지간이로 잘려지어서 아궁이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전지가 되어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완전히 절단되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울림교회가 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의 불평과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김 목사야 너희는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제어가 되지 않냐. 조금 있다가도 나라고 미쳐 날뛰는 청년의 모습처럼 너희 모습이 그러하냐.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얻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잔잔한 메시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인격이 성장되고 우리의 더러운 장가지들이 다 제어되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분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흩어져서 증가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뒤돌아서 남 비방만 하고
자기 성질머리만 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이제 온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친구가 나도 울림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 목사가 울림교회 오고 싶다는데 울림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는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불리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도무지 우리 교회 오란 말을 그때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는 잔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재미있어야 돼요.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문 밖을 들어올 때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웃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빨리 와서 찬양해야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또 주방 얘기한다며. 내 시험 들어붙다마. 네? 여러분, 그런 유치원적인 말씀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성령의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예수 믿는 자고, 평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자고, 평안이 있어야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평안, 성령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고 예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 울림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나의 모난 가지를 자르고 십자가에 죽어 인격된 예수 앞에 내가 승복하고 그 평안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의 모진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엄청난 10배나 100배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잡혀서 너희가 흩어질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울림교회를 세워가면서 자칫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모든 평안을 잊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들이 다가와 세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게 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믿음 가운데에 영안을 열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울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고쳐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에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방에 복을 다하시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방에 들어가 성도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칠었던 마음들도 다스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한 사람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 교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나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과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의 손길을 통하여 울림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읍에도 일용할 양식을 다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소풍을 6월 3일 정오에 와우주 실내 동물원을 간답니다. 여러분 함께 챙겨주시고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림 선교 바자회가 6월 6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이번에 건축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정말 즐거움의 바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전도도 되고 나의 심령도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운됨이 여러분 어떠한 것인지
이 바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6월 11일 주일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위에 거제시 체육관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참석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까지 참석하셔서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옆에 분과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장을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노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 오심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끌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